타이틀을 돋보기로 지어봤고요. 자, 그 첫 번째 강의로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눈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맹인이라고 표현해서요. 또 시각장애인을 상징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장면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치유 사건에 주목한다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화면 속에 있는 이 장면이 살짝 보이시죠? 이 장면을 좀 구체화해서 보면요. 네, 이게 누구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네. 위키미디어에서 찾은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후광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시죠? 후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손을 펼쳐서 하시는데요. 한 손에 이렇게 두 가지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한 손에 어떤 한 사람의 눈에 손가락을 얹어놓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의 눈에 이렇게 얹어놓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은 이렇게 손을 펼쳐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고 계신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마 7절인 텐데요. 9장 7절 말씀, 9장 7절 말씀에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진흙을 손으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의 눈에 되게 불결할 수 있는데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눈먼 사람은 이곳에 옷이 헐거워져 있고요. 그리고 겉어기를 썼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어딘가에 앉아서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뒤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외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외면함 속에서 굉장히 이게 색으로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장면 속에서 뭔가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보려고 하고요. 이 장면이 또 어디서 일어났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뒤쪽에 이 부분이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 예루살렘이었고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죠. 여기에 이제 모스크가 올라가 있는데 성전이 올라간 자리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올라가 있고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성전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9장, 그 바로 앞장에 8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밖으로 나오셨을 때에 아마도 일어난 일로서 요한복음 9장을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너무 지저분했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의 어떤 구성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9장은 크게는 세 개의 부분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도 1절부터 22절까지, 13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의 본문을 세 등분으로,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요. 이 세 단락으로 구별해서 이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과 그리고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여기와 함께 맹인의 부모도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13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을 치유하신 이후에 다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보는 사람과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분류를 나눠보고 계세요. 그 가운데에 그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치유를 하신 사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치유의 장면은 굉장히 짧게 1절에서 7절까지 언급되고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맹인을 알고 있는 눈먼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8절에서 12절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반응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보다 그 반응을 특정한 자세로서, 특정한 태도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있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집단.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되냐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종교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엄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굉장히 경건하고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완벽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고쳐진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막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맹인을 만나서 뭐라고 했다가요.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냐면 그 부모를 불러서 맹인을 가지고 맹인에게 네가 치유를 받은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맹인은 너무 경험이 확실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고치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수용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불러서 이제 그것을 막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러다가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아들도 이미 컸으니까 어른이니까 직접 어른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다시 맹인을 다시 두 번째로 불러가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맹인이랑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쫓아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쫓겨난 맹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더 자세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 보면요. 1절부터 그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해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고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력을 아예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약간 핸디캡을 가지고 아예 태어난 거죠. 오늘 보고 있는 주인공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행동인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셨거든요. 가시다가 보고 있으세요. 무엇을 보시냐면 눈먼 사람을 보십니다. 네, 이 장면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싶은 두 가지 중에 또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는 눈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 사람의 존재는 단순하게 눈먼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길을 갔다가 보셨다는 것.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 길을 가다가 이 사람에게 시선을 머물러서 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시는 예수님이고요. 무엇을 보시냐? 사람의 어려움을 보시는. 네.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당시의 의학 기술로. 지금도 태생적인 맹인에 대해서는 치료가 참 쉽진 않은데요. 현대 의학에서도 쉽진 않은데 과거에는 이제 아예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은 시력 자체를 아예 없게 태어나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불가능의 대상인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1절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에서는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선을 따라서 제자들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네.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떨어져요. 부모의 죄와 이 사람의 죄. 당사자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 자, 이 표현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 때문에 벌어진 눈먼 상태,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눈먼 상태라는 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복하신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는 정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게 나오지만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갚다라는 말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복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보복,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이르게 되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를 이어서 한 사람의 잘못이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보복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구절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시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행동이 바로 오늘 방금 보았던 이 말씀과 같이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심판의 일로 그 당시의 문화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이야기죠. 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자들은 당사자,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눈먼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시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장애 그리고 핸디캡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여주는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비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또한 일이나 또 역사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이 사람의 눈먼 상태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의 현실, 눈먼 사람의 그 눈먼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싶으신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또 통로로서 사용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한 4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병자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부모와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4가지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써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도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낮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곳에서 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또 낮 동안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일하고 있음을 아마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오기 전에, 또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는 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는 게 있죠. 이 사건을 맞이해서, 또 이 사건과 이 눈먼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시는데요. 그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들을 볼 때에 눈먼 사람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였나? 예수님께서 누군지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비침을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눈먼 사람과 있었던 일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 병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병자에 대해서는요, 먼저 병자의 신분을 보면, 병자의 상태를 좀 보면요, 1절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완전 한계고 불가능한 그 상황들,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들, 이 부분들을 단념하고 살아가는 병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는 그가 구걸하는 거지로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 진흙으로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맹인이, 이제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자에게는 일단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바로 눈을 뜨게 되는, 불가능한 줄 알았던 치료를 받게 된 거죠. 네, 눈을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병자에게 하셨던 직접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가 이제 몸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병자를 만나서 물었었어요. 너가 이제 너를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른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는 죄인이다. 그 사람이 치료해 준 게 아니다. 너는 치료를 받은 게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게 아니라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도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추궁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를 다시 만나서 물으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가 무엇이냐면, 이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아주 스토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다니엘 8장부터 보면 예언이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 가운데에 인자라는 예언이 등장해요.
그 인자라는 예언이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야 이런 표현보다,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 메시아, 인자 이러한 표현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역할로서 그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또 단어로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병자가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만난 사람이다. 바로 너를 치유한 사람, 내가 인자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약간 돌려서 하세요. 그때 이제 이 병자가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은 이 눈먼 사람은 어떤 인생의 희망이나 소망 전혀 안 갖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 살고 하루를 살아가면 충분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약간한 변화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몸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치료라고 할까요? 네.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요. 병자에게 일어났던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와 바리새인에 대해서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네.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표징, 이게 다시 말하면 이 표징은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볼 때 바리새인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 생각이 어떠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바리새인의 자세인데요. 이어서 그 바리새인이 이제 병자와도 이야기하는데 부모와도 이야기하거든요.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어떻게 너 아들이 낳았냐라고 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 일을 얘기할 겁니다. 그가 다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낳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알면서 모릅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말씀의 배경이 22절과 23절 말씀에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무서웠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회당에서 내쫓는 것, 다시 말하면 출교를 시키는 거죠. 출교. 그런데 이 출교를 당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우리는 출교 당할 수 없는데 아이는 직접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출교 당하든 말든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겠지만, 네, 그 책임을 이제 병자에게 또 아이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이 사람 부모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있죠. 이런 소극적인 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바리새인 상태가 공통점이 있어요. 부인하고 부정하는 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냐, 이 차이인데요. 이 부분들을 볼 때에 이러한 그들의 신화 영적인 상태를 밝히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9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왔다. 예? 그러니까 눈을 보는 사람은 맹인을 만들고 맹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맹인으로 만들게. 예?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는 눈먼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모르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너네가 눈은 떴지만 육체적인 눈은 떴지만 너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네가 보지 못하고 있자.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너네들이 일으키고 있는 게 죄의 문제이다.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이든 혹은 타이든 무의식이든 또 의식적이든 너희가 죄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봤던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당시에 눈먼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했던 질문과 상충되죠. 눈먼 사람이 죄 때문에 눈이 멀은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적인 눈먼 사람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게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액션으로 하시는 일은요, 바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십니다.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요.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로 하십니다. 실로암 못.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의역이고요. 한국말로는 보내진, 분사형이에요. 혹은 보내진 사람, 또 보내진 장소, 뭐 이런 표현으로 수동 분사형의 그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의 샬라흐라는 말이 실로아흐라가 돼서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요 단어가 이제 보내진이라는 장소인데 그 보내진 곳이 어떤 의미인가? 이미 그 이름이 이제 실로암이었는데 그 보내진 곳의 지역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이스라엘 성인데요. 이스라엘 성이 시대에 따라 점점 확장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요런 정도가 이스라엘 성입니다. 다시 할까요? 잘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정도가 이스라엘 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성인데요. 여기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성전산이라는 표현이 혹시 보이시나요? 성전산.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앞서 맨 처음에 그림에서 봤던 성전이 있는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시온산이라고도 일컫는 장소고요. 여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여기 궁전을 포함해서 상부 도시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지금 종로구 같은 또 혹은 광화문 같은 행정적인 중심지. 그래서 귀족들이나 어떻게 보면 신분 높은 시민들이 모여 살던 장소. 그리고 하부 도시라고 해서요. 네, 여기에 이제 성벽 앞에 이렇게. 근데 여기 보이세요? 등고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하부 도시. 여기는 이제 서민들, 백성들이 살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하부 도시의 끝자락. 여기로 보면 하부 도시의 이 끝자락 여기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3D 형태는 뭐 복원지도 가상 지도예요. 뭐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남아있진 않은데요. 여기 보면 경사면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리고 그 성벽을 따라서 끝자락 여기에 실로암 못이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보면 이 실로암 못 이런 모양일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 벽돌로 예쁘게 지어졌다고 상상은 안 하고요. 네, 좀 되게 훨씬 더 투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의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끝자락에 물이 내려오는 장소에 어떻게 보면 물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 물이 그리 깨끗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요. 왜냐면 여기 산자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여기 거류하고요. 여긴 상류층들이 거류했을 텐데 서민들이 거류하는 장소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우물을 이용했겠죠. 네, 그래서 가장 낮은 지역의 우물이고 또 그리 깨끗하지 않은 우물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상당 부분 말씀으로 치유를 직접 하시는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직접 만져서 터치를 한 다음에 치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실로암 못에 있는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했던 그 눈먼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에 더해서 예수님 말씀과 더해서요. 사람의 응답을 바라셨던 건 아닌가. 그가 순종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셨던 건 아닌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요. 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좀 다시 읽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다른 관점은 병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병자. 눈먼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자신의 신세를, 네. 그가 그냥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구걸을 하면서 오늘의 먹을 것,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는 보이지 않는데 옆 사람들이 저 눈먼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논하는 사람들을 듣고 있겠죠? 그들의 존재를 느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서 침과 진흙으로 자기 눈에 이렇게 눈에 바르는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죠. 이게 뭐야? 라고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실로암 못이 병자가 있었던 장소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으나 실로암 못이 앞서 보았던 그 성의 끝부분이 끝자락이라고 볼 때 최소한 그 어떤 병자는 이 눈먼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구걸하기 위해 아마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성전 문 앞에서 거리가 상당히 돼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걸음을 옮겨서 실로암 못으로 걸음을 옮겨가죠. 그리고 그가 나왔을 때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자신의 과거가 바로 거지의 신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 어떻게 났냐 라고 논하는 사람을 만나고요. 또 민족의 지도자였던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추궁을 당해요. 이게 치료된 일이 축하받을 일인데 사람들이 추궁을 받으면서 너 그거 예수가 낫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아니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한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어느 정도 외면하는 자신의 변화를 외면하는 부모를 경험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다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 병자의 마음이나 상황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그 병자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상황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저스 돋보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저스 돋보기, 돋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려움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밝히셨죠.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임을 밝히셨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병자가 그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는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요. 또 병자를 다시 만나시는 예수님, 치료받은 사람을, 그리고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 인자가 되시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9장을 통해서 구절구절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한 9가지나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심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좀 나눔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나눔의 그 토픽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카톡방에도 공유해 드렸는데요. 방금 카톡방에도 세 가지 드렸는데, 눈먼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눈먼 사람 보시니까 제자들로 같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을 따라서 나는 요즘 무엇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눈먼 사람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장애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의 어려움이나 한계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장애를 말씀으로 바로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 병자 스스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직접 씻도록 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명령과 또 사람의 순종으로 합력하여 이뤄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나의 실로암이 어딘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다 나눠보셔도 되는데요. 굳이 세 가지 다 안 나누셔도 되니까 세 가지 중에 시간 되는 대로 한 가지 정도씩만 선택해서 나누시면 되고요. 시간 남으시면 좀 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